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을 우리 이제 분위기도 잘 살려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에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기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과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삶의 여러 가지 난관들을 겪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자녀와 재정과 질병과 인생의 문제, 그리고 정말로 빈손으로 걷는 것 같은 그런 시간도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여러 가지 주변에서 쑥덕거리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너의 집안은 그거밖에 안 되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뭐냐라고 원수들의 조롱과 멸시가 여러분 주변에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기도 하지만은, 오늘 방금 찬양한 대로 순례자의 길처럼, 나그네처럼 그 길에 광야에 울퉁불퉁한 길들이 나오고, 삶의 역경과 도전과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원래 인생이고, 신자의 인생도 우리 주님이 한 번도 너희들은 평탄한 길을 걸어가게 될 거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겠지만, 근데 주님이 약속하셨죠. 그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풀 가운데 지나가더라도 물 가운데 지나가더라도 주의 손이 너를 지켜줄 거라고 약속을 했지, 우리가 그 길을 지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시리즈로 우리가 말씀을 시편 121편을 살펴봤고, 오늘 123편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순례자가 길을 가다가 문득 자신 앞에 너무나 큰 장애를 만났습니다. 인생의 한계를 만났습니다. 원수의 조롱을 만났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만났습니다. 그 만난 그 앞에서 유혹과 시험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말도 들어갔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착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훌륭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깨끗하고 잘 사는 것 같아. 양심적인 것 같아. 이런 이야기도 심상찮게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승장구하고 잘 먹고 자기 앞가림도 잘하고, 그리고 그렇게 권력과 능력을 가진 자들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안일한 자들의 멸시와 교만한 자들의 목소리가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친척 중에 잘 사는 안 믿는 사람이 하는 말,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먹고 살고 문제가 없는데 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인생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은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그 한계 앞에서 뭔가 마음에 있는 것들을 엉어리를 풀고 싶은데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 진심을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으며, 거기에 공감할 사람이 누가 있으며,
그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진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소문 안 내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에 있는 답답함과 어려움과 도전에 대해서도 말도 못하고 뭔가 마음에 불편함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설교, 오늘 이 메시지는, 오늘 시편 123편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시험을 만나고 조롱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을 걸어가다가 뭐 하다 이런 주제는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당하는 시험과 유혹과 조롱과 답답함 속에서 오늘 시인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살펴보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더 채비를 갖추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억울함을 당한 것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23편은 그런 환경 속에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소와 교만한 자들의 멸시 속에서 벼랑 끝에 놓인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놓여 있는데요. 오늘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그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의 영혼에 넘치나이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면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넘칩니다. 은혜가 넘치고 내 잔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간증거리가 넘치는 이런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있지만 지금 여기 넘치는 거는 잔이 넘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담스럽고 억눌림과 그 모든 답답함, 그러니까 원수들의 조소와 멸시를 강제로 마음에 집어삼키면서 생긴 그 답답함이 목 끝까지, 영혼의 끝까지 미치게 되는 질식일보 직전까지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시인이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공동체적으로 봐도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제는 재건을 하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도비야와 산발락 같은 이방인들이 끊임없이 사람들 세력을 형성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 일들이 잘못되도록 만들어서 험한 말 독한 말 하니까 백성들이 낙담하고 지치고 그래 안 돼,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와도 소망이 없어 이러면서 그 백성들이 낙담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자꾸 기웃거리게 되고 옆 사람 이야기가 들리고 세상의 조롱소리가 들리고 내가 가는 길이 맞느냐라고 혹시나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은 그들을 향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러분 시인이 취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뭔가 하면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보좌로 시선을 옮기고 고정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우리가 뭐 히브리 헬라어를 다 할 필요는 없지만 1절의 히브리어 첫 단어는요 주님을 향하여, 이게 첫 단어입니다. 내가 내 눈을 주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주여, 이게 아니고 첫 단어가 뭔가 하면 주님을 향해서 라고 하는 도치법이 여기에 딱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그러니까 지금 고난과 역경과 도전과 답답함과 내 인생의 한계 속에서 시인이 했던 일이 뭔가 하면 그 절망 가운데 나자빠진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주님께 시선을 맞추는, 주께 내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디 하늘을 바라보면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주여.
하늘에 계신 주요. 근데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늘의 보좌의 좌정에서 인생과 역사와 내 작은 삶도 기억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런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삶의 위기와 답답함과 억울함과 아주 힘든 상황이 있을 때마다 신이 하나님이 뭔가 하면 세상의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짝을 지어서 그 가운데서 그냥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한 게 아니라 그 답답한 가운데는 오히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그것, 그게 바로 오늘 시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 순례자의 이 노래는 121편에도 나왔죠. 그가 뭐라고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에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산에서 산당을 지으면서 그 산의 신비한 기운이 나를 돕는 게 아니라 나의 도움은 산 넘어서 산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는 험산 줄령을 넘어갈 결심을 했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넘어집니까? 넘어지죠. 7번 넘어지죠. 저는 몇 번 넘어졌을까? 헤아려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넘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넘어졌을 겁니다. 의인은 뭡니까? 넘어지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그 보좌에서 지금도 개인과 역사와 인생과 운명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순례자의 태도요, 끝까지 승리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 전체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신비한 어떤 미신이 아닙니다. 계속 바라보고 그 어떤 우상과 그 형상을 바라보면 거기에서 감동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 여러분, 스데반 사도행전 7장에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열심히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니까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그들이 마음이 찔려서 도를 들었어요. 찔리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려서 어떤 분이 말했어요. 목사님, 요즘에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은혜 많이 받습니까? 하니까 좋다고 했더만은 많이 찔리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찔리는 게 은혜라면 좋은 거죠. 그것도 찔리면 은혜 받아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마음이 찔려가지고 돌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스데반이 돌을 들은 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타협하고 그들에게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완화시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죠? 오늘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뭘 받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그는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감동적이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건데, 보좌에 높이 들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스데반은 뭘 받는가 하면은 서 계신 것을 봤습니다. 보좌는 뭐 하는 자리입니까? 앉아서 물 가져와라, 뭐 해라, 밥 들어와라 하는 게 보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보좌의 주님은 서서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주권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보좌에 서 계신 주님을 스데반이 바라볼 때, 그는 돌 들고 있는 사람들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역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최초의 순교자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찬양 많이 하죠. 옛날에 많이 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렇게 하세요? 인생의 역경과 한계 속에 주님 바라봅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들에 분주합니까?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라. 그 주님의 원함과 소원과 그 뜻을 바라보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주목해 보는 게 신자에게 요구하는 주님의 마음이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문제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 비명 지르고 도망가고 여기에 끈대고 저기 끈대기 바쁘면 주님이 그래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내가 기다리기는 줄게. 너를 파멸로는 이끌지 않겠지만은 기다려줄게. 근데 지금 이 시인은 달랐잖아요. 겁먹고 도망가고 비명 지르고 사람들 앞에서 회의하는 게 아니라 그건 뭡니까? 내가 내 눈을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주님, 신약에 연결하면은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자비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바라보면서 지금의 내 한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태도, 여러분 그 눈빛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눈빛을 보이느냐 여러분 다 알잖아요. 사랑의 눈빛, 존경의 눈빛, 경멸의 눈빛, 내가 당신한테 절대 질 수 없다는 당당한 눈빛인데 지금 이 시인이 순례자가 바라보는 눈빛은 어떤 눈빛일까요? 그 눈빛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상전이 나오고 종이 나옵니다. 상전의 손이고 종의 눈입니다. 남종이든 여종이든 상전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세상의 조소와 비난과 한계와 어떤 어려움 때문에 자존심을 세우거나 내가 괜히 센 척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내 앞가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인생의 한계 앞에서 나와 공동체의 신분을 어떤 자리에 놓는가 하면 자발적으로 종의 상태로 내려놓는, 여종의 상태로 스스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국민 주권의 시대, 백성들 여러분 개개인의 주권과 개인의 권리가 얼마나 많이 양상되었습니까? 과거에 비교하면은 여성 권리가 신장된 것뿐만 아니라 남녀와 모든 투표권, 예전에는 한 100년 전에는 여성들한테 참정권도 없을 시대였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순례자는 어떤 마음인가 하면 나는 지금 내 인생의 답답함 가운데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주인의 손끝을 바라보는 종의 마음이다. 여러분 종은 여러분 알잖아요. 종에게는요 종의 소유가 있습니까? 생사 여탈권이 자기한테 있습니까? 어떤 권리가 있는 겁니까? 종은 주인의 처분을 바랄 뿐인 것입니다. 좋은 주인 만나면 그 종은 행복한 것이고 까다롭고 인색하고 아주 미련한 주인을 만나면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겁니다. 종의 눈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데 이 주인의 손을 왜 바라보느냐? 주인의 손에서 가라, 멈춰라.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손을 통해서 양식을 공급해주고 필요한 용돈도 주고 먹거리, 떼거리, 양식도 주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그 손을 통해서 울타리를 막아주고 외부의 대적의 공기업으로부터 막아주는 그 손을 통해서 오케이라고 하든지 안 돼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오늘 본문은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 종이 밖에 있는 어떤 엉뚱한 사람한테 매를 맞고 막 힘들어 고생하고 있을 때 주인의 손을 꺼내가지고 무릎을 꿇어가지고 이 종을 데려와서 너 왜 이 종을 함부로 대하느냐? 이 종은 내 소유인데 네가 무슨 자격을 하면 이 종을 끌어서 구출시켜주는 그 자비와 능력에 그 손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손끝에 생사 여탈권과 그의 행복과 그의 모든 것들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눈이 비굴하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의 처사와 그분의 은혜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종의 위치에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지 마십시오. 남들 앞에 비굴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다르죠. 우리 인생의 한계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하나님 나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아니면 말고요. 여러분,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주님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한계를 만났을 때 혼자 울분을 삭히면서 혼자 우울해하고 혼자 인간적인 세상적인 처방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내 인생의 창조주인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모습으로요? 주인의 손끝에 저사를 기다리는 종의 눈으로 주인이 뭐라고 그렇게 지시를 할지 나에게 이끌어줄지 오직 그것만을 자비와 긍휼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주인을 바라보라.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대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리면 안 돼.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힘든 모습 보이면 안 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한테 굳이 보일 필요 없어요. 약한 모습, 짠한 모습 보일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내 인생의 한계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경제 문제와 질병의 문제와 육신의 문제와 관계 문제, 어떤 것이든지 내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나면 그 문제를 향해서 나도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순례자의 태도처럼 내가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남종과 여종의 마음으로 그 손끝의 처사를 기다립니다라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비명을 지릅니다. 여기저기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씩씩거립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내가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는 답답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바라보면서 그 종의 마음이 돼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냥 뭐 모르겠다, 뭐 나도 실패다, 나는 뭐 힘이 없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우울증 걸리면서 인생을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인은 어떻습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앞에 시인은 자신을 종의 자리로 스스로 내려놓고 주인의 처사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삶이 답답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계를 만났습니까? 답답함을 만났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 삶에 이게 뭐냐라고 한계를 만난 분일수록 그런 한계 속에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믿음에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오직 자비하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그 손을 의지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살펴볼 거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부터 3절까지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여기다가 가능하면 표시도 하시고요. 3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 3번이나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뭔가 하면 우리는 주인의 은혜의 손길이 임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여러분 새로운 단어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난. 여러분 잘 모를 건데 몰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구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타난 3번의 단어는 모두 다 3번 다 우리가 익숙했던 헤세드가 아니라 하난입니다. 하난. 근데 구약에 여러분 신약에 사랑이다라고 하면 헬라어로 주로 뭐죠? 에로스. 그다음에 아가페, 필레아, 그다음에 스톨게. 이게 다 사랑이거든요. 근데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을 주로 의미하고 스톨게 이런 거는 뭐 우정의 사랑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아가페 이거는 아낌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막 다르게 똑같은 사랑이에요. 근데 구약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은 뭔가 하면 3 단어 모두가 하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중에 제일 많은 빈도가 있다면 그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일 겁니다. 저는 성경의 키워드 핵심이 은혜라고 보는데 근데 이 은혜의 계열들이 다릅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또 말씀 많이 드렸던 게 헤세드잖아요. 헤세드. 이 헤세드 자비와 긍휼로 많이 번역된 이 헤세드는 뭔가 하면 언약적 사랑입니다. 쉽게 말해줄게요. 자녀들에게 왜 옷을 입히고 맛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그들의 삶에 기본적인 걸 제공하죠? 부모와 자녀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하고 싶어도 못하고 뭐 그렇게까지 굳이 안 하죠. 근데 성실하게 부모가 자녀들을 그 정도라도 양육하는 것은 그 언약적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혈육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그게 우리가 못마땅해도, 내가 미워도,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를 계속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헤세드,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뭔가 하면은 긍휼이 뭔가 하면 라함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어머니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모성이 너무나 절절해서 내 자녀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르게,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멋지게 기를 수 있을까라는 부모의 애타는 마음, 우리 주님의 애절한 사랑, 그게 라함입니다. 계열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은 본문의 문맥과도 너무 잘 어울리게, 이건 뭔가 하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몸을 굽혀서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의 구체적인 행위, 그게 바로 하난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종은 어떤 의미에서 뭐 죽어도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제 한 사람 죽어도 세상에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잖아요. 몇몇 사람 슬퍼할 뿐이지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위치거든요. 근데 이런 우리를 우리 주님이 기어이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역경에서 지켜 주시는 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 주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가 바로 오늘 본문의 폭포수와 같이 반복해서 나타난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헤세드, 라함, 하난 다 필요한 거죠. 다 귀한 거죠. 헤세드의 은혜는 가장 강력한 우리의 보호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보호하는 겁니다. 언약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게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을 가다가 고비를 만나고 지치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힘들고 사고치고 인생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남들 말 앞에서 흔들리고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릎을 꿇어서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주는 그 은혜, 지금 시인은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괴롭히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너가 주님을 믿는다면서 너 꼬라지를 바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말을 아끼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그는요 다른 어떤 것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을 보면은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왕궁에서 억울한 누명을 쓴 신하가 왕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자비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뭐 인권도 없고 사법권도 없고 뭐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가 뭐 누명인 것을 몰라줘도 그런 왕 앞에서 나를 통촉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그 왕의 저사, 왕의 손의 판단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인생의 역경 가운데서 제발 요도 방정 떨지 말고 그 역경과 고난과 답답한 가운데서 주님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의 알량한 해결책으로 너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라는 게 다 내팽개치고 게으르게 그냥 누워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그 다음에 이 9절 잠시만 한번 더 보여주시면은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그 다음에 뭐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주님이 어떻게 주님이신지, 내 인생을 어떻게 끌어가시는지, 우리 인생의 진짜 중요한 주인으로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너희는 너희의 세상적인 일을 버리고 아수르로 가지 말고 바벨론으로 가지 말고 애굽의 마병에 너희의 마음을 두지 말고 너희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계신다, 그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그 손을 끊임없이 바라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는 그냥 편안하게 쉬면서 모르겠다, 내 인생 모르겠다, 은혜 주시면 좋고 꼭 뒤에 말 붙여 아니면 말고, 그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은혜 주시기를 끝까지 기다리고 그 은혜를 주시는 그때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 그게 가만히 있는, 그러니까 이게 멋있는 거죠. 여기로 달려가고 저기에 비명을 지르고 내 인생의 한계를 막 이렇게 떠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답답함과 억울함들을 우리 주님 아시고 풀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만히 있다는 것은 우리의 손을 내려놓고 무력함을 인정하고 종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리합니다. 가만히 있음은 포기가 아니라 눈이 열리는 통로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음은 포기가 아니라 눈이 열리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문제 만났을 때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가 다가올 때 너무
난리를 부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거기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시는 주님을 딱 바라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들이 더 많아지겠지만은 마침내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우리 주님에게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영감 있는 찬양, 이 찬양이 항상 부를 때마다 너무 좋아요. 앉아서도 좀 따라 부르면서 옛날에 베이스 파트를 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해봤습니다. 베이스 파트가 초반에 또 나오면서 웅장하게 해주는. 근데 이 찬양이 영감 있는 것은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과 환난이 없을 수 없다는 그 성경적인 기초로 이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또 다른 그 연결된 시리즈로 말씀드리겠지만은,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남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뭐 부자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고 명예도 뭐 나는 뭐 그냥 이 땅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구나, 나는 루저가 아닌가 생각한다면 그 시선을 거두어 드려야 됩니다. 어려움과 역경과 답답함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눈을, 여러분의 눈을 주님께 두고, 그리고 그 우리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그 주인의 손끝을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저는 몰랐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왜 그렇게 계속 간절히 하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 보니까 은혜라는 것은 위로부터 주시는 주인의 자비와 긍휼인 것입니다. 모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순례길에 다시 힘을 얻고 도전받아서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영원한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